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작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지만 형편은 몹시도 가난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아내 데라의 지갑에는 1달러 80센트 뿐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에 8달러짜리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서 남편의 주급이 30달러에서 20달러로 감봉이 되어서 생활비를 줄여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라에게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긴 머리를 팔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0달러를 받고 머리털을 팔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데라는 금시계의 줄을 선물로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때 맞춰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를 본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하려고 머리털을 팔았어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 머리는 금방 자란답니다.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아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무척 갖고 싶어 했던 보석박이 머리핀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기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의 선물을 사려고 자기 머리털을 깎아서 남편의 금시계 줄을 살았는데 남편은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은 참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면서도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의 특징, 속성 첫 번째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엇을 받기 원하는지 물어볼 때도 있고 선물을 받을 사람이 뭐 사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이런 선물을 받기 원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물의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B는 출생이고요. D는 데스,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그 C는 초이스,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부모님, 자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선물이라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때는 내가 선택했던 것 같지만 지나오고 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 직업, 진로,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그때는 내가 선택했었지만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나오고 나서 제 아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을 거의 100번을 봤는데 100번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가 기적이라고 불가능한 정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내가 선택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때는 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보니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원치 않았지만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탤런트 오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암이 걸려서 비로소 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미 씨의 고백이 이랬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환자복을 입었지만 그 환자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사가 입혀준 천사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미의 씨에게는 그 암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지나오고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내가 선택했던 것도 지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 2번째는 인간의 노력이나 요청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총으로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탤런트 시네라 씨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묻더랍니다. 시네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시네라 씨가 기자에게 되물었답니다. 기자님은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답니다. 안 믿어져서 안 믿어요. 그러더랍니다. 맞는 말이죠.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2000년 전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면 신라 시대 박혁거세 때입니다. 우리는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말을 하면은 들으면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는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물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미 그 값을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향수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선물을 골라서 선물을 고르면 거기에 메시지를 적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보 사랑해 메시지를 쓰니까 바로 결제하기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니까 바로 제 아내 카톡으로 선물로 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거를 보고 나서 제 아내는 뭘 했느냐? 내가 받을 주소만 입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결제는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어요. 제 아내는 뭐만 했다고요? 내가 받을 주소만 입력했어요. 그러면 선물이 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구한테서 받았는데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의 의미는 뭐냐?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값을 다 지불했다. 완납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선물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누군가 나를 축하해 주는 날이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요?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 선물 들고 와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생일인데 가령 아이들이 예수님께 드린다고 카드를 쓰기도 하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고 우리가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지만 그거는 교사가 시켜서 한 거고 누가 시켜서 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아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내가 선물 드려야지 하고 선물 가지고 와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 생일인데 그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이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받아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평상시에 교회도 안 가던 애들이 다 교회 갑니다. 왜? 그날은 선물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받으려고. 바나나 받으려고. 그날 선물 주는 거 아니니까 선물 받으러 군대에서 교회를 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일날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선물 받는 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알게 된 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해야죠. 그죠? 와, 가끔 가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래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매주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좀 면목이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 보기 참 면목 없다. 매번 그런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또 살다가 또 오고, 또 죄짓다가 또 오고, 또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염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 보러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매주마다 그런 기도하셔도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면목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되냐? 염치 없어도 은혜 받으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 면목 없어도 은혜 받으러 와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